어둠의 세력과 타락한 존재들은 자신들의 공격에 같은 수준으로 반응하도록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반응할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가 끝도 없이 계속될 수 있는 반응 패턴으로 끌려 들어간다면 우리는 영적 자유를 잃게 됩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오늘날 이런 수준의 영적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영혼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 아닙니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걸 유튜브에 올린다면 구독자 1명 늘지를 않을 겁니다. 교회도 오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많은 영혼이 아주 빠른 속도로 깨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특정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하고는 거기서 빠져나오겠다고 내면의 마음으로 결심한 영혼들입니다. 이미 특정한 상황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의도적으로 바꾸기 시작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하고 있지요. 이런 일은 종종 부모, 배우자, 자녀, 친구와 같이 가까운 사람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도를 하고 있지요. 아주 가까운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부터. 그들은 꽤 오랜 시간 우리가 상대하기 어렵다고 여겨온 사람들일 수 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불현듯 우리는 이런 낡은 패턴에 기초한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이렇게는 못 살겠어. 그런데 반복되는 행동, 반응 패턴에 갇힌 이런 관계를 끝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오래된 관계의 역학이 바뀌려면 누가 먼저 변해야 할까요? 영적 여정을 시작한 우리, 의식이 깨어나고 있는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가 먼저 바뀌지 않는 한 이런 관계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관계를 가만히 살펴보고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이 역학을 바꾸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다. 내가 먼저 반응을 바꿔야 하고 내가 그를 대하는 방식을 바꿔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지점에 이르면 상대를 대하는 방식, 곧 행동 반응 패턴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는 그 상대가 놀라서 그 역시 변화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상대가 변하지 않고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반응한다면 우리가 그냥 그 관계에서 벗어나 더 이상 그런 유형의 사람과는 마주치지 않는 다른 상황으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를 유지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상대가 자녀나 부모인 경우가 특히 그럴 수 있지요. 이런 경우 그 상대가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의식이 성장함으로 인해 그들의 행동에 더 이상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과해서 지나가니까. 우리는 영체와 나를 분리하여 그들의 말과 행동을 더 이상 나를 향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체계적인 의식 성장의 과정을 거친다면 어느 날 문득 이런 경지에 도달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하지요. 분명히 그런 때가 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 영적 자유를 얻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법에 관해서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영체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첫 걸음은 영체와 나를 분리하여 진정한 나는 영체가 아닌 의식자임을 깨닫고 더 이상 영체가 나를 지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지난주에 이 첫 번째 걸음까지 살펴보았지요. 우리 화면으로 정리를 하면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첫 스텝이죠. 현존의 확장인 의식자는 물질 우주의 그 무엇에 의해서도 변형되거나 손상될 수 없는 불멸의 영적 존재라고 했지요. 따라서 의식자는 영체에게 잠시 내어줬던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권, 결정권을 언제든 다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으로, 의식적으로 그렇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무슨 특별한 의례나 방식이나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달린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스승님들이 전해주신 영적 도구, 빛을 기원하는 기원문을 사용하여 부정적 에너지의 덩어리인 영체를 해체하는 작업입니다. 영체를 해체하기 위한 도구들, 이미 다들 가지고 계시지요? 영적 여정에 진지하게 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요청하셔서 가지고들 계실 겁니다. 아직 없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구들을 활용한다면 우리 안에 무수히 많은 영체들, 그 부정적 에너지의 블랙홀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해체하고 오염된 에너지를 순수한 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영체에게서 자유로워지기 위한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체의 출생 기반인 그릇된 신념과 왜곡된 자아감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영체가 탄생하는 과정을 도마의 경우를 예로 들어 자세히 들여다보았지요. 도마는 사랑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서 버림받고 배신당하는 상처를 경험했고 그 트라우마로 인해 세상에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라는 그릇된 신념을 갖게 되었지요. 누구도 쉽게 믿지 못하는, 매사를 의심하는 왜곡된 자아감 또한 갖게 되었지요. 의심의 영체는 바로 이 그릇된 인생관과 왜곡된 자아감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따라서 영체의 탄생 기반이 되는 그릇된 신념과 왜곡된 자아감을 극복해야 영체가 완전히 제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부정적인 에너지를 열심히 해체해서 영체를 없앴다고 생각했는데 되살아날 수 있는 거지요.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자신의 내면의 반복적인 반응 패턴을 확인하여 영체를 발견했다면 반드시 그것이 생겨난 근원을 추적해 들어가야 합니다. 영체를 생겨나게 한 뿌리, 그릇된 신념과 왜곡된 자아감을 찾아내어 그것까지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근사미를 뿌려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거하지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도마의 경우를 예로 들면 그가 지금껏 품어왔던 생각, 세상에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신념이 진실이 아님을 확인하고 그때 그 사건,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버림받았던 상처로 인해 이런 왜곡된 신념을 갖게 되었구나. 이것은 진실이 아니지. 이것은 진실을 볼 수 없게 내 눈을 가리는 비늘이요, 비실제요, 환영일 뿐이지. 내가 지금껏 이 환영에 갇혀 살아왔구나. 깨닫고는 그 생각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나아가 내 정체성 안에 생겨난 왜곡된 자아, 매사에 의심하는 그 자아도 함께 떠나보내야 합니다. 확인하고 놓아버리고, 확인하고 떠나보내고. 언제까지? 그것이 완전히 떠나갈 때까지 반복해서 하시면 됩니다. 빛을 기원하는 기원문들을 하면서 이 작업을 해나가시면 내 안에 왜곡된 신념들, 그릇된 관점, 왜곡된 자아감 얼마든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비전을 다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이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만 의식의 도약, 양자 도약을 이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체를 비롯하여 그릇된 신념과 왜곡된 자아감이 생겨나게 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영체의 창조 기반이 된 그릇된 신념과 왜곡된 자아감은 마음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도마의 경우 믿었던 사람에게서 버림받고 배신당한 그 상처, 그것까지 치유함으로써 우리는 완전한 영적 자유에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참으로 깊고도 오래된 트라우마, 어쩌면 수많은 생애 동안 내 영혼을 구속해왔을 그 마음의 상처들,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이 주제에 관해서는 또 다음 기회에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은 사랑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흘러오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한 영적 스승님들에게서 흘러오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내 현존에게서 흘러오는 조건 없는 사랑만이 우리 마음의 상처를 온전히 치유할 수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께 드리는 기원문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눈을 뜨게 해주는 최고의 영적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심의 영체에 사로잡혀 있는 도마를 긍휼히 여기신 주님께서 그의 앞에 나타나시지요. 화면으로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실까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보거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못자국에 넣어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이제는 의심의 영체에서 놓여나 자유를 누리거라. 주님의 가없는 사랑 앞에서 도마의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내가 내 영혼의 스승이신 주님을 보니 세상에는 믿을 만한 사람, 믿어도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겠구나. 그토록 내 영혼을 구속했던 의심의 영체가 주님의 사랑 앞에서 물러가는구나. 그릇된 신념이 물러가고 왜곡된 자아가 떠나가는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내가 체험하니 내 영혼의 상처가 말끔히 아무는구나. 주님의 사랑을 통해 깊은 치유를 경험한 도마는 제자들 중 주님과 가장 친밀한 영적 관계를 유지하는 제자가 됩니다. 가장 의심했던 제자가 가장 깊은 신뢰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 참 아이러니지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지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삶의 조건들, 상황들, 그것들을 성장의 도구로 기회로 바라보게 될 때 그러한 조건과 상황들은 영적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지요. 영혼의 자유를 위해 부지런히 정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